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도입이라고 하는 건 설교 전체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요. 저도 도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시작이 7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도입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겠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여기서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듣거든이 영어로는 이제 if로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면 오늘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귀를 기울여 보아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예배를 다 겸허하게 받으시겠지만 예배 가운데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성령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시작하시는 이 말씀에 더욱더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신앙의 연차가 좀 되신 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와 함께 겸허하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건 바야흐로 3,500년 전 사건입니다. 3,500년 전이라고 하면 언뜻 안 떠오르시죠?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는 거죠. 그냥 나와서 소풍 가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계속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건져내는데 그냥 건져내놓고 잘 살아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건져낸 다음에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셨고 친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목적지를 삼으시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이들을 데리고 가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동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여기서 저기로 이동했다는 뜻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민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나오는데요. 사실 이 노예들은요, 그 옛날에 자산이잖아요. 국가의 자산이거든요. 여러분 이집트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 어떻게 지었을지 모르는 그 건축물들 말 그대로 어떻게 지었을까요? 기계가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은 다 사람이 지었을 거고 결국에는 노예들이 지었을 겁니다. 바로 그 노예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근데 이 일꾼 집단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애굽을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민족 전체가 대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왕이 그걸 그냥 내어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바로 왕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재앙들이 시작되기 하는 거예요. 재앙들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버티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멀쩡했던 아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모든 가정에서 정말 단 한 가정 빠짐없이 모든 애굽의 가정들에서 큰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봤더니 거기에 장자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와, 이거 뭔가 뜻이 있겠구나.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보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래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왔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나왔으면 그 길이 순탄했으면 좋겠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 선두가 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민족 대이동이거든요. 사람들이 쭉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서 쭉 가야 되는데 서기 시작하는, 멈추는 겁니다. 왜요? 앞에 바다가 있거든요. 홍해예요.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물에 빠져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구나.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막 원성을 높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러면 갯벌이 나와야 되잖아요. 진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그럽니다. 와, 대박인 거죠. 바다가 갈라진 것도 기적인데 마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가고 애굽에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되어 버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또 잘 가는가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진영이 엄청 크니까요. 이제 진을 치고 또 하룻밤 자야 되잖아요. 진을 쳤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이제 물이 많은 곳에다 쳤겠죠. 자,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못 마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물 맛이 없어 써 이런 물이 아닙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마실 수 없는 그 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마실 수 있는 물로. 그렇게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배가 고픈 거죠.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러려고 또 우리 굶겨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애굽에서 우리가 먹었던 그 고기와 애굽에서 많이 먹었던 그 떡이 생각난다 그러는 거예요. 노예인데 뭘 그렇게 많이 먹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서 아무 음식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인데, 민족 대이동인데 한 가족이 떠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비같이 이슬같이 내렸다 그래요. 정말 저 뚫린 하늘에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 본들 그 엄청난 하늘에서 이게 쏟아지는데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들이 풍족하게 내려옵니다. 오전에는요 만나가 내려요. 이게 이제 떡 같은 이제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식품 아닙니까?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같이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완전체 음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다음 사건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이동하는 중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 진을 친 곳, 그곳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마라는 그래도 쓴물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데 거기에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또 백성들이 날린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또 우리를 죽이려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가던 길 가는 거예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지금 와가지고 모세한테 지금 물 내놓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말로 다투어라고 한 거지만 완전 싸움인 거면 싸움. 정말 모세를 죽이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과연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니네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는 겁니다.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 모세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끌고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다고요. 그건 모세가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어요. 약속의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 노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런 방법으로 해라. 그럼 내가 물을 주겠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다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니 없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우리한테,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따졌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요. 조금 양보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서 같이 동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서 지금 며칠 동안 이제 하나님과 지내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큰 일들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가 있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맛봤다면, 그냥 조그만 기적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병이 낫는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민족이 다 겪는,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사건들. 바다가 갈라졌는데요, 물이 변했는데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는데요, 그것도 완전한 음식이. 그러면 그래도 믿을만 한 거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물이 없어도 여기 또 무슨 뜻이 있겠구나. 지금 여기 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물을 끌어오시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뭐 물이 내려오거나 뭔가 이제까지 했던 기이한 일들로 물이 생기겠구나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모세에게 가서 싸울 게 아니라, 정말 죽일 듯이 할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지 한번 여쭤봐라. 그리고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고 똑같이 홍해 때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또 우리를 죽이려 들으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완고라는 게 뭐냐면요, 간경화 있죠. 간이 굳어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일을 보여주셔도 그래도 그 속에서 또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옛날의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는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뭘 주의하라고요? 완고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단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너무 우리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로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 완악한 것 같아요. 적어도 바로는 그런 기적들을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요? 안식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요. 가나안으로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약속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힘들었을 수 있어요. 물이 없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바다를 만난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큰 걱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다 앞에서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살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몇 명은 물을 못 마셔서 죽었고 몇 명은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구는 먹었고 누구는 못 먹어서 피해를 입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일이, 물이 없는 이 일이 생겼을 때에 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느냐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들어간 게 아니고요, 더 이런 일을 겪어요. 그때마다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갔어요. 그 중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나머지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과 2명의 의견이 갈려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와, 우리가 다 둘러보고 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안식의 땅이 맞는 거죠. 문제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덩치가 뭐 엄청나고 힘이 엄청 셀 것 같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가 10번씩이나 이렇게 거역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나와 있었던 하나님이 노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거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얘기하세요. 니네들은 안식 못 누려. 오늘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하셔서 너희는 안식의 땅에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거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처음 광야에서 나왔던 20살 이상의 어른들은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를 포함한 모든 20살 이상의 어른들은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요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어린 자녀들. 그 부모들의 죄 때문에 동일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돌릴 생각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죽게 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복을 걷어차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그 고생했던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믿음 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거든요. 하나님을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고통이잖아요.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 안 겪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고통 가운데에 십자가 지시고 이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이 땅에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디폴트 값이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이 디폴트 값이 아닙니다. 모두 다 힘들어요. SNS 안에서만 행복해요. 그 SNS 밖에서는 다 힘들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웃으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그 평안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져서 그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쳐버린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너희들도 하나님의 앞에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을 제 발로 차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특별히 여기 써놨잖아요. 노하여 이르기를. 어떤 데는요 경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쓰여져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사람에게.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자시니까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나의 성공, 나의 부,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성공, 부, 건강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히브리서 기자의 그 삶, 그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받던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그로부터 2000년이 흘러버린 이 현대사회에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왜 여전히 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때 그 사건만이 아니라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노하신다고 하실까? 팬데믹 시대에 정말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으면서 당연히 위로와 격려가 가득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 주변에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하면서 그래, 예배 때 힘을 얻어야지, 용기를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노하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근데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너무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노하고 계신다고. 물론 한소망의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듯이 아무리 팬데믹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뭐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신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우리를 유혹해요. 상황이 우리를 유혹해요. 죄의 유혹이라고 아까 나오잖아요, 말씀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나를 유혹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자꾸만 주변에서 유혹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표본, 정말 하나님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실게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와, 대단하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는 거죠.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기 읽어보셨죠? 와, 욥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느냐? 사실은 1장만 읽어봐도 아실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정말 뜬금없는 고난을 당해요. 갑자기 하룻밤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다 도망이 아니라 빼앗깁니다. 강도 맞아요. 지키고 있던 종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진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들과 딸이 다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큰아들 집에 이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 있는데 건물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정말 한날 한시에 우리 흔히 표현하잖아요. 집도 절도 다 잃고 정말 재산도 다 잃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도 다 잃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저녁 뉴스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가족 10명, 그 형제 자매 자녀들 10명이 함께 있었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다 사망. 그 부모가 어떻게 살죠? 욥이 어떻게 살아요? 1장은 아니지만 뒤에 보면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래요.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하고 죽으라 그래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욥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 애통한 마음은 아시겠죠? 머리털을 밀고, 근데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요. 엎드려서 예배했대요. 와, 그냥 엎드려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욥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어떤 고백을 하는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욥의 수고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까요? 욥의 재산에? 그만큼의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욥은 관계 맺었을 거고, 가축들을 키웠을 거고, 뭔가 투자도 했을 거고, 땀 흘려 일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내 수고가 들어갔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간증할 때는 고백해놓고 뒤에서는 그래도 내가 한 건데 마치 내 걸 뺏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은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하는 고백이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그러니 거두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데 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실 때에 그 많은 난관들을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어요.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은 어때요?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내 장자들은 살았잖아요. 우리 장자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시면 설사 홍해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마실 물이 없으면 설사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배가 고프면 설사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지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걸 보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걱정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쭉 성경을 보시면 나오는 여정 가운데 뭐가 많냐면요, 율법 만드는 게 많습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제 법들, 제사 지내는 방법들 다 만들어요. 그걸 가만히 보시면요, 정말 여기는 사회복지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만 지켜지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굶어 죽거나 적어도 집이 없거나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너무나 유토피아적인 세상,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건설될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율법이 지켜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율법이 지켜질까요? 네,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을 공경해야 돼요. 그걸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분을 존경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듯이. 그래서 그 나라는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우리 삶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세요.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삶이 주인공이고 싶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의 엑스트라는 아닙니다. 우린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우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시든 인정 못 하시겠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있듯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욥과 같이 사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거 뭐 해외 선교 나가고 무슨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가정 잘 섬기고 우리 교회 잘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지지 않고 그 유들유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한 집사님이 예배에 좀 뜸하시길래 여쭤봤어요. 집사님 요즘 잘 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딜을 한다. 굉장히 귀여운 표현인데 어떤 거냐면 지금 많이 괴로운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좀 반역을 귀엽게 하는 거죠.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 넋두리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과 딜을 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쓰는 이런 표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딜을 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잠깐 우리가 들여다봐도 홍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딜을 한다고요? 감히 우리가 딜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그 음성이 들리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 순종의 끝에 애굽 백성들에게 너 거기서 노역을 했지, 여기서도 노역을 해, 아니에요. 그 순종의 끝에 이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정말 평안하고 싶으시죠? 안식을 누리고 싶으시죠?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세상 심리학에 기대는 거 아닙니다. 온갖 세상 지식에 기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말씀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을 주시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차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안식을 차버리고 있네요. 40년이나 앞당겨서 거기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걸 차버리네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왜 노하실까요? 내 말 안 들으니까 기분 나빠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묵상에 보면 우리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서 그래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완악해져서 나의 길을 모른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사랑 아닐까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식어가면 안 돼. 내가 여전히 여기 있잖아. 하나님이 있니 없니?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그 길에, 그 노정에 같이 가고 있잖아. 그럼 나를 봐야지. 거기서 안식을 누려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영국에 갔었습니다. 가서 유명한 교회들 너무 방문해보고 싶어서 가봤어요. 감리교도 있었고 장로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가보는데요, 그 유명하다는 교회들에 그냥 어르신들만 몇 분 앉아 있어요. 옛날에는 엄청 유명했겠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었겠죠. 근데 그 10년 전에 정말 어르신들만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도 아니었어요. 팬데믹도 아닌데 그 좋은 예배당에, 그 유서 깊은 예배당에, 그 내노라 할 만한 설교자들이 지나갔던 그 예배당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갔었던 홀리 트리니티 브롬턴이라는 알파 코스를 시작한 교회는 그때 당시에도 청년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평일에도 사람들이 있고요, 주일에는 3,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와, 도대체 이건 뭘까? 영국 교회 다 죽었다 그랬는데, 영국 교회 술집으로 팔려간다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이었지만 안 그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교회당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게 생각납니다. 하나님, 10년 뒤에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된다는데
그때 이미 위기설이 있었거든요. 정말 절벽같이 급감한다 그랬어요. 그날이 온다 그랬어요.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10년 전에 제가 하나님, 한국교회도 그렇게 된다는데 하나님, 한국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인데, 한국교회는 수요 예배하는 교회인데, 한국교회는 금요 철야하는 교회인데, 한국교회는 통성 기도하는 교회인데, 한국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 목사님들 하셨던 말씀처럼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서구교회 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한국교회마저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한국교회 어떻죠? 제가 알파코리아 대표를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녀봅니다. 근데 가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지방에 가잖아요. 괜찮은 교회들,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 만나도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알파 코스 제시하면서 전도해야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가능해요. 청년부 가능합니다. 제가 대학교에도 가서 했고요, 군부대도 가서 했었어요. 제가 직접 했었어요. 했는데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 학교 지금 대학교 근처에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 대고. 다들 폐잔병 같아요. 지금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되냐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눈이 다 풀려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갤럽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2021년 종교인 무종교인 비율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냐 무종교인, 우리 흔히 말하는 무교인이냐, 무신론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무교인이냐라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저게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종교인 비율이 60%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 바뀌어버렸죠. 반반도 아닙니다.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다수는요, 종교가 없어요. 왜 종교가 없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싫어요, 종교가 싫어요가 아닙니다. 니네들 하는 짓을 보니 꼴도 보기 싫네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 단계면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이제 그 모든 건 다 신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화를 알아요. 무슨 신화. 믿지 않아요. 그건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볼 때는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만 있는 거지. 급격하게 탈종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체 인구는 40%인데요 20대를 보세요. 22%. 78%의 대한민국의 20대들은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고작 22%, 저 중에 기독교인은 몇 %일까요? 어쩌면 한 자릿수일 수도 있습니다. 30대는요 30%, 40대는요 32%. 대한민국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50대가 돼야 43%, 60대는 조금 더 많네요. 저 60대와 50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참담한 거는요 이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새벽 기도다, 수요 예배다, 금요 철야다, 목장 모임이다, 무슨 행사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갔어요. 요즘에는요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안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갑니다.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제자 훈련 안 합니다. 영적인 성장 관심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고 있어요. 박해 때문인가요? 핍박받아서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못하나요?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위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핑계댈 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점점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함께하지 않으면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장작개비가 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빼놓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한 줄은 금방 끊어져요. 하지만 삼겹줄은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바로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 편하게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예배생활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기도생활 하고 계시는지, 뭐 50일 릴레이 기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참여해서 같이 할 건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요,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요, 그 공동체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야죠.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순종밖에 없어요. 이런데도 기도 안 하신다고요? 이런데도 예배 안 드리신다고요? 편한 게 좋다고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노하고 계시는데 우린 그냥 편하면 되나요? 한소망교회가 그냥 크고 잘 돌아가니 다른 한국 교회들은 죽어도 되는 건가요? 인구는 저절로 감소하고 있는 거니 당연한 건가요, 그냥?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꾸며줘 홈즈를 통해서 지금 예배당을 꾸미셨죠. 책상을 꾸미시고 거실을 꾸미시고, 그 꾸며놓은 게 데코레이션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꾸며야 될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완악해지지 않도록 이 마음을 가꿔야 되는 거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물어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디서든지 유튜브를 켤 수 있는데 영과 진리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 영과 진리가 없어요. TV 앞에 앉아 있는데 영과 진리로 앉아 있지 않아요. 무엇이 영적인 예배인지, 무엇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체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면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완악해지지 않도록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하여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닌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함 받는 가운데 어떻게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배역하여져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 가운데에서 혹여나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의 유혹에 휩싸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확고히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더욱더 주님 앞으로 향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